아브라함을 통해 본 남은 자의 사명. 아브라함을 통해 본 남은 자의 사명. 네. 아브라함을 통해 본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우리가 꽂히지 않습니까?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기는 자 이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재앙 속에서도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남기십니다. 그래서 남기시는데 그 남기는 남용을 받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남용을 받느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죠. 어떤 사람들이 남용을 받느냐 이거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의 직장이나 산업이나 우리의 자녀나 미래 전 생애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남은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 교회가 있어. 이제 남은 자 교회 왜 망해야 되는가? 근데 나도 망하기 생겼더라고요. 지금은 그만나요. 지금은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요,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많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잘 타고 보면은 반드시 남은 자가 있게 돼요. 남은 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문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요, 이 복음의 답을 얻기 전에는 굉장히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큰 교회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했고 큰 교회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뭐 영적 이게 부족하면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와가지고 무조건 저는 숫자, 목사들이 숫자가 제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저는 안 좋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복음에 확실히 답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큰 대흐름을 볼 때는 그 지금 일식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으로 답이 나와 있어야 된다. 답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다 문제가 지금 다 흩어졌다. 그러시다. 그러면은 이 복음 내용 자체, 이 복음을 전달해 줄 힘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이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순회 순교를 해줘야 돼요. 돌아가면 여기에 말씀하면 전하고 가야 다른데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평신도나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 전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목회자 대용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역을 해내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 없이 되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까지 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로 볼 때, 큰 흐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숫자가 중요하지만은, 중요하다 안 했으면 안 되겠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답을 나와서 그 위치에 나를 갖다 놨을 때, 내가 평신도 수준으로서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져서, 그래서 살려내고 살려낼 수 있는 이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를 교회라는 말이죠. 그렇게 정리된 그 사람, 그 교회, 그런 분위기, 이것을 남은 자, 남은 교회, 남은 자 가정,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이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유사일의 모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구가 두 쪽에 난리도 없겠지만 두 쪽에 나도 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야 되고 그 나라 이룰 때까지는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사람을 창조해서 그게 아니라 말이죠. 아담의 후손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룬다고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이 확실히 내게 주어질 때는 굉장히 담대함이 오죠. 내가 이 언약 붙들고 남은 자가 확실한 내가 딱 지금 연약하지만 내 마음은 분명해. 이렇게 될 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기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이다. 이걸 알게 된다. 나는 망하지 않을 신분이다. 요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이 언약을 딱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언약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노아 네피림 재앙 시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보세요. 노아 그 전에 아담이 망했어요. 첫사람 인간 아담이 선악과 재앙으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선악과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그게 선악과 재앙을 받아버리고 망한 거죠. 그걸 망했어요. 그 모든 축복을 한참에 다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보했듯이 그 그리스도를 독생자의 희생, 제물로 삼고 인간을 죽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시간표에 내가 보낼 것이고 올 것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살라고 했어요. 그 전에 임시 양을 잡아서 이 양이 그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네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가장 적합한 시간표에 창세전에 담보한 너희의 담보자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끝낸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언약을 주시면서 혹시 너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또 마음이 힘들고 눌리고 문제가 터지거든 반드시 또 내가 양을 이렇게 잡듯이 네가 양을 손수 잡아라.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이 양의 죽음을 너의 죽음 죄값 사망으로 여기고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이 오고 흑암의 세력을 물러갈 것이다. 이 언약 피 언약을 딱 주어서 이렇게 내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악령 사단이 없다가 아니고 있는데 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 사단을 없이지 않았어요. 사단이 없으면 이 땅 자체가 천국이에요. 사단 악령 사단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 그걸 없앤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이 언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버리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걸 그걸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 나라 언약의 정상 스밋이 있단 말이죠. 내어버린 그게.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도 거기서 주었죠. 그리고 혹시 범죄할 때 해방될 수 있는 피 언약도 거기서 주었죠. 요거 세 개 붙드는 거는 인간은 에덴에서 망했지만은 또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 많은 인생 가운데서 고통과 그런 시련과 전쟁이 필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보세요.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육체적 그냥 행복만 살고 이 땅의 육체적 행복만 가지고 누리면 되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폴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믿는 데서 언약에서 떨어져버려요. 망떨어져 떨어지듯이 완전히 떨어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대가 와버렸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재앙 시대다 말이죠. 거기에서 노아 한 사람 하나님 눈에 띄었다고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갔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 최초의 인간 망한 아담에게 회복시켜주고 언약을 준 그 언약을 네 자손들에게 전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제사 지내라고 언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그 기록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사각에 가면 딱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걸 전달을 했어. 요렇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이 언약을 붙들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둘 중에 가인은 그 언약을 버려버리고 아벨은 그 언약 붙들고 딱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세상이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재앙 시대에 빠져버렸어요. 다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육체가 됨이니라. 영이 없는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리하고 멸망 이들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시고 노아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남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영적인 데 있다는 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이거는 뭡니까? 자꾸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이게 맞추면 이거는 절로 따라온 것이 되는 것이고, 자꾸만 육체인 게 아니고 영적인 우리가 이 답을 얻어야 보세요. 이 만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그분이 창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게 나타나게 만든 것이 히브리서 말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영이시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잡혀버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버리면 이미 예수님 육체를 입고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것 증거가 돼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잠깐 입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는 육체, 예수님이 보세요. 육체 입으니까 얼마나 제약을 받습니까? 보세요. 그가 육체를 입으시니까 항상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제약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겠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잠깐 육체를 입고 오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이방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잡힌 것, 이단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으로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잡히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어서 그렇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말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자꾸 맞추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이 시대에 와서 그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지향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딱 남았어. 그 사람이 남은 자였어요. 거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제가 영적인 말하다 그랬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했습니까? 영적인 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육체는요, 금방 간다니까요. 금방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가야 돼요. 저도 엊그제 같이요. 저희 어릴 때는 막 꽃다리를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꽃다리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녔지 않습니까? 다 연습하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고 막 뛰어다녔죠. 여자들 허리에 두르고.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가방이 중학교 가면서부터 가방 개방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지 같은데 벌써는 제가요 50대 중반이 넘었어요. 이게요 이게 세월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고 금방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가는데 잠깐 갔다가 돌아오느냐? 아니,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고 그 영적 세계는 돌아올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이거 영원성을 알아요. 절대 영적 세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안 죽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시는, 우리는 영원히 살려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 땅에서 그냥 그걸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놓치고 이거 없이 집중하는 이거하고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때 우리가 확실히 알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노아 혼자만 남기고 다 멸했으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이 망하기 생긴 거예요. 차라리 데려가는 게 더 유익하다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 그 영이 망하기 생겼으면 차라리요 데려가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될 영혼인데 그가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데려가는 게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적 이것만 보고 전부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재앙을 잘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회복시켜서 노아에게, 또 노아 때문에 그 자녀, 세 자녀와 자부와, 그리고 그 노아의 아내, 이렇게 해서 8식구를 통해 또 생육과 번성을 또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또 선물을 또 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끝나고 그냥 또 전달해줘요.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지금 바벨탑 시대인데 이 시대가 또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시간이 얼마나 흘린지 모릅니다. 성경의 이 시대는 이 사고 하나를 쌓여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몰라요. 어떤 데만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흘린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 때 와서 또 지향이 와버렸어요. 어떤 시대가 와버렸냐? 인간이 이제는요, 그 노아의 시대가 완전히 그냥 이것저것 없이 막 육체적 이 쾌락만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였다면은 우리가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사람 육체가 되니라. 이 노아의 시대, 그런 시대였다면은 바벨탑 이 재앙시대, 요 앞에 바로 11장에 그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이 바벨탑 재앙시대는 완전히 사람이요, 이제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굉장히
굉장히 문화도 문명도 발전하고 생각도 많이 넓어지고 크고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요 차원이 달라. 이제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 관계하는 이게 도전하는 차원이 달라. 그때는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본능만 쫓아다니까 하면 여기에는 머리를 쓰가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이제 이건 창세기 21장 1 보면 나와요. 그 앞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대를 하늘 높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비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자. 하나님 아무리 너희 생명과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라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대를 꼭대기에서 우리가 하늘 높이 쌓고 흩어짐을 미안하다 하고 하나님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과학적 도전이죠. 문명의 도전이죠. 그리고 종교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도전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오늘 말은 요게 정말 수준 높은 타락의 얘기.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리고 과학이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필요해요? 실임 이런 우주 만물을 이런 심해박처럼 어떻게 말도 안 돼. 과학적 논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말씀으로 만들었다. 기독교 그것들은 웃기는 것들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한 이것을 보고 더 아무리 봐도 이 안에 승리는 진짜 뭔가 어떤 존재가 있지 않고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이렇게 도전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따라서 보세요. 문명, 물질, 문화,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그런 전통과 이 수많은 유행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인간이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죠. 절대 하나님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발전했으니까 그걸 누리게 바꾸지.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이 하나님이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명이 하나님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명이 우리의 편리를 갖다주고 우리의 누림을 갖다주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뒤에 배경이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걸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지금 힘든데 힘든 거기에서 이 말을 해주면 이 영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적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으로 빠져나와서 인정을 들어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자꾸만 이 근본 문제를 놔두고 그 문제 자체에서 흐득이고 이걸 가지고 해결하고 여기에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거기서 그걸 준 사단 요구를 알아서 빠져나와버려야 되는데 요거는 저도 인정을 안 하고 지금 벌려난 일 거기에서만 몸부림치고 있는 거 이게서 그래서 영적 눈을 뜨면 되게 웃기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빠져나와버려야 돼요. 거기서 딱 빠져나와버리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결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말아요. 내가 얼마나 그게 결박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를 통해서 담보하시기까지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빠져나와서 주권을 믿고 딱 나오보면은 홀가분하고 너무 행복한데 누림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거를 다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몸부림치. 이게 불신자들 보기에 보면은 기가 막히죠. 아무리 말해도요.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랬어 이거는 이랬어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역사를 찾아서 본인이 모르면 일러주면 나와버리면 되죠. 일러주어도 그 답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전도를 하고요. 이 불신자를 관계를 해보면요.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여기 눈이 띄어졌고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뭐 얼마나 대처를 다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나마 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재앙시대 왔는데 먼저 남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남았느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되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붙드는 자. 아브라함이 첫사랑 아담부터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그 언약 붙드는 자는 남고 그 언약을 떠날 자는 망하고 딱 두 갈래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오늘 아브라함도 보세요. 언약을 붙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보세요.
일단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지금 창세기 11장 읽으면 그게 바벨탑 재앙시대단 말이죠. 재앙이 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라 이 말이거든요. 떠나라 했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남은 자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보세요. 7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단을 쌓았다 이 말이 뭡니까? 아담에게 그렇죠. 예배죠. 이게 바로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준 피언약을 그대로 붙들고 있죠. 아담을 회복시켜주고 네 후대들에게 이렇게 하라. 근데 이 언약을 아벨이 붙들었잖아요. 아벨이 창세기 3장 가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 전에 읽어보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 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피대에서 지내라 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담에게 언약을 주고 그것을 흐름을 타고 붙들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언약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방 종교처럼 지성님의 감천 이것이 아니고 약속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처음부터 언약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적인 관계를 한단 말이죠. 언약이 확실하면은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 어길 리가 절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길 줄 몰라도 그래서 우리 양 5마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항상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면서 그때 가서는 꼭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이 책임져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딱 동의만 받고 하나님께서 실천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만 우리가 딱 갖고 이 안에 있으면요 절대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라. 지금 여기에서는 망하기 생겼다. 여기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속에 있는 그곳이 재앙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있는 그 불신 그 속이가 사실상 재앙의 구덩이단 말이에요. 구덩이. 우리가 지금 매일 출근하고 있는 그 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속이 세상에 사탄이라 했다면은 그게 진짜라면은 재앙 속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다면은 이미 그 자체가 사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 했으니까, 흑암의 세력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전하는 자고 인간을 결박하고 죽이는 자니까 고통 아직 주고 병 주고 인간을 아직 못 살게 해보는 그 역사가 사단인데, 그가 이 세상에 완전 조리고 역사했다면 그럼 그 재앙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속에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다면 어느 날 재앙 오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재앙 오실 때 너무 충격받고요, 또 싹 잊어버려요. 그냥 시간 좀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깨끗이 정리해버리고요, 또 육체에 좀 막 쫓았어요. 막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열심히 삽니다. 지금 봄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봄 오면은요 따뜻하고 정말 얼마나 막 이 믿음 이제 꼭 제가 느끼는 것은 봄이 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봄이 오면 이게 마음이 뜨고 밖으로 막 마음이 빠져나가요. 이걸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 관계만큼은 정확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속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요 어느 날 추운 겨울 와요. 그렇듯이요 정말 지금 좀 행복하고 문제 없이 막 행복하다고 막 날뛸지 몰라도 금방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가면 몸부림을 치고 고통에 허덕이다 보니 어떻게 하다 그 정리 이미 희생을 다 치르고 다 잃고 거기서 이제 마음 비우고 빠져나왔어요. 또 싹이 버리고 또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막 육신이 막 쫓아가지고 상관없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상관없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필요해 하는데 어느 날 또 충격적인 터져요. 이렇게 시달리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불안했어요. 딱 죽음 앞에 서서 불안해서 이제 영원히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불안한 그 마음을 갖고 누워있다가 그냥 영원히 가버리면, 지옥 가버리면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저 사람 여기서부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망했나 이런 소리가 안 된단 말이죠.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떠난 데가 있는데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신 이게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다 망할 텐데 하나님 오망은 하나님 첫사람보다 오망하지 않도록 다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오망한다. 저는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나는 원래 이렇게 무능한 존재였다. 하나님을 자꾸 오망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고 태어나냐고 하나님을 오망하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 보면 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오망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조상에게도 얼마나 일을 썼고 하나님이 노력하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본인들이 안 받아서 그렇게 망해서 밑에 후손들을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저주의 땅을 끌어넣어 놨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 그것도 안 빠져나왔다면 우리가 자녀 낳아가지고 잘 길러서 그 자녀를 그 지향에 빠뜨려 놓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자녀 낳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줄 겁니까? 그들을. 이거를 세상에 아느냐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향을 받고 알고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지향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향받을 그곳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불신 지향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그래서 붙들고 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때를 피하게 하시고 또 해야 할 것은 돌려서라도 하게 하시고 요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나는 동행하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동행을 안 한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문둥병자가 산에 참 흔한 무리가 산에서 예수님 내려올 때 쫓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첫마디 그렇게 하셨다. 늘 그분을 원하신다니까요. 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늘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불신자다 빨리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평강을 누리기를 했는데 동행을 안 하고 내가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1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지향 받을 곳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아멘. 알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빠져나오게. 이게 남은 자단 말이죠. 남은 자. 그러면요 이제 딱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저는 지금요 여러분이 요렇게 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뭐 그릇을 왼쪽에 달아 오른쪽에 달아 가구를 뭐 밖에 달아 안에 달아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대를 있게 하라 없이 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큰 복음 자체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금 성경 자체를 그대로 풀어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전에는요 가구 거기 보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좀 넣으세요. 그리고 좀 손 좀 잘 씻으세요. 병균 오니까. 그런 말이 설교예요, 설교. 그리고 잠을 잘 때 베개를 너무 높은 배 목이 아프니까 좀 낮게 좀 잘 조절하세요. 이 설교라는 설교. 즉,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거는 종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 이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성도들이 지금 가져야 될 것이 뭔가? 이 답을 전달하고 여기에 풀어서 평신도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여기에 답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이것을 전달받으면 그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살 일이지 그걸 뭐 어린애처럼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거는 다 알아요. 좋은 거 모르고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죄인 줄 모르는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 답이 나오면 그건 그냥 하게 돼요. 가구를 이렇게 놔야 이쁠까 저렇게 놔야 이쁠까 복음이 답이 나오면요 다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본인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것, 왜 누구를 떠나라 했냐? 저는 이걸 말하죠. 언약 붙든 자,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언약을 딱 붙들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벗어나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지금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요,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 같이 묶어놓고 전체를 관리했어요. 불신자 신자 전체를 관리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여기서부터는 딱 재앙받고, 즉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자들, 그리고 그 망할 자들을 살려줄 자로 구분을 시켜버렸어요. 그 망할 자 같이 있는데 거기에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분리를 딱 시켰는데 이게 첫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내가지고, 왜 뽑아냈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전체 관리하지 않고 뽑아낸 너희를 통해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저들이 죽을 그 재앙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막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내 자녀로 주역으로 쓰시겠다, 이것이 것입니다. 아멘. 딱 갈라져.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로 3장 7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고 나옵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너희도 같이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멘. 지금 그 유대인들 혈통들 그들이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이 후손인 것입니다. 찾아서 확인하면 세 군데 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볼게요. 자, 신약성경 바로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3장 304페이지. 우리가 누구의 오늘 여기에 남은 자, 이 아브라함은 나오고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 유대인들 조상이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라는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실 바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복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자, 건너뛰어서 29절 보세요. 자,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지금 유대인들 저들입니다. 유태인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말이죠. 아멘. 저들 혈통지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구원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 그 구원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약에 완전히 와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그대로 받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다 말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냐, 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자 그대로 썩어나야 되는데 왜 불러내셨냐, 그 이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불러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것을 이룰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불신자 같이 섞여있다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유를 정확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너를 불러내서 이제 너를 언약 붙들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 그들의 망할 그 재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데 내가 천사를 보내서 횃불이 되지만은 내 자녀인 너를 쓰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어 보세요.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기업이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기업이 이거라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을 전달할 수 있는 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이분을 전달해서 살릴 수 있는 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 안 해주면요 불신자 당황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요 책임과 크게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요 칼 들고 살인할 거 우리가 복음 전달을 쏘가내기 마귀 역사 있네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재앙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지옥 갈 영혼인데 전달했어요. 살리면은 죽기 전에 천국 가는 것이 재앙, 지옥 재앙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권위는 우리에게 줘 있어. 신약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권위 있습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면은 복음 받고 안 받고 그것은 에스겔서 37절에 다 답이 나와요. 우리는 나팔수로서 전달해주는 이 나팔수로서 나팔을 불러서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받으면 그 재앙은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달 안 해준 거기에 대해서 핏값을 내가 네게 찾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반경이 우리가 되어 있는 그 반경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포럼의 기도배가 잘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들 거기에서 전달해준 이것은 내가 할 일이고 살리고 안 살리고는 다 그 자신이 달려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책임 하나님 안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왜 먼저 불러내셨냐 이걸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불러내셨냐 이거 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 불신 영혼들 살려주라고 아멘. 아멘. 그들의 재앙을 막아주라고요. 아멘. 깨질 가정을 지켜주라고 아멘. 자살자를 살려내라고요. 살인자를 이 칼을 떨어뜨리게 하라고요. 아멘. 전쟁 날짜 전쟁을 막아버리라고. 아멘. 이 우리가 부른 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 보세요. 지금 목사 없으신 분이고 다 없어진 분다 칩시다. 막 뿔뿔이 다 세상이 어떻게 돼가 다 그렇게 되다 칩시다. 이 복음까지 남은 자만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음이 뭔 것도 몰라요. 전달 못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지금 너무 힘들어 보세요. 천국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옥 말하면 진짜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알레르기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우리가요, 이 지식적으로 좀 저 밑에 있고 안 될 때 힘들고 우리가 신체가 그럴 때 옛날에 60년대 그럴 때 통하는 이야기지요. 지금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대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내용을 가지고 인생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살짝 긁어서 이렇게 건드려 가야지요. 당신 지옥 간다 그러면 진짜 얻어맞아요 그러다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복음이 이게 얼마나 시대적으로 복음 아니고는 안 되게 되겠다는 저는 너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복음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방법이다. 근데 정확하다. 증거가 온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없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 언약 붙은 자 이렇게 막아주고 지켜주고 성경이 다 답이 되어 있다. 나는 이걸 믿고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알았다는데 어느 날 올 때 증거가 온다. 어떡하겠냐. 당신이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있으면 말해보라. 당신은 그건 쫓아가는 거 줄 수 없고 이거는 확실한 답이다. 이렇게 전달할 때 그들이 이제 이 시험 문제 부딪혔을 때 그 사람 말한 거 자기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런 큰 확신을 갖고 있지? 답이 있으니까. 이 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요 현장에 강하고 현장에 나가면 강해요. 현장에 나가면 강합니다. 그리고 보여요. 답 아닌 것은요 여기서는 다 될 것 같고 은혜 받을 때 기쁘고 막 다 막 통쾌하고 막 제사하고 다 된 것 같은데 나가보면 팡 부딪혀갖고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막 세상이 너무 높고 전혀 해결 안 돼요.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자꾸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답은 가지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답을 알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문제가 오는 거 알고 답을 알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파도 일어날 답만 갖고 있다면 두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와도 그게 해결될 답만 갖고 있으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와 있어. 이게 문제를 갖다 답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결박돼서 구속돼서 우리가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을 아니까 답을 알고 빠져나온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달해 주라고 이렇게 복음을 잘 전달해 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침례받고
첫 음성이 그분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요, 결국 알고 보니까 원나라, 임하는 나라, 기도할 때마다 임하는 나라, 이미 들어와 있는 나라, 최종적인 나라, 이 땅에 완성하는 그 나라. 거룩한 수가 충만한 수가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계속 전도할 때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나라, 이것이 완성될 때 세상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이 세상을요 행복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이 세상이 행복한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곳은 일시적인 곳이다. 지나가는 곳이다. 지향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답을 위의 것으로 줬다는 거예요. 답을 아래 것으로 줬다면 우리도 죽고 나서는 해야 되는데요. 죽고서는 하되 우리는 목적이 뭐냐? 위의 것, 이걸 모르고 있는 것들을 살려내려고 물질이 필요해요. 살려내려고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 땅이 필요해다. 내가 물질이고 모든 것이 물질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방향이 달라요. 그들은 그 자체가 목표고 우리는 목적이 달라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니까 재앙, 이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거 하면은요 책임져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보라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는요 바로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자, 읽습니다. 326페이지 찾으시고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을 몸이, 죽을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그분이 계시다. 어디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거기 계시면서 너희의 청천사를 보내고 너희 기도 응답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위의 것을 보라. 땅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2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천사를 통해서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분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신다. 모든 영광 그분과 함께. 내가 천사들 하는데 내 자녀들을 통해 하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자녀들하고 영원히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아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왜 우리가 정말 바로 가야 되느냐? 심판이 또 있거든요. 자, 베드로, 곧 뒤로 넘겨서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곧 넘기면요 386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386페이지. 386페이지. 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잠깐만요. 잠깐. 그 6절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6절에 보세요. 그때는 노아의 때 말하죠. 그때는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절대로 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로 이 세상을 완전히 살아 끝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방주 그 재앙시대에 물로 완전히 세계를 썰어버렸듯이 이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불사가 끝내버린다. 이 세상은요 완전히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워 불에 풀어져 버린다. 하늘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체질이 녹아 없어져 버린다. 그날이 올 건데 너희 어떤 사람이 대에 마땅하냐? 이때 땅이 그 쫓아다니게 마땅하냐?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무엇이든지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개미치를 그걸 모아도요 구멍 뚫어버리면 그거 흙하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내가 좀 덜 벌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면요 노후까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뚫려버리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진짜 믿읍시다. 아멘. 아멘.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땅이 만약에 영원히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요 주일 돈 벌러 가야지. 이거 억울한 것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벌고 부지런히 놀고요 산에 가고 부지런히 행복해야죠. 그런 육신의 행복 누려야죠. 이거 따분한 사람이죠. 이거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죠. 상황은 완전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는 이 땅은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이 오는데 우리 부대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 뒤에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루 지났는데요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천년을 지나는 만큼 하루가 지루하다. 깜빡이 가면요 요만한 그 도평 되는 데서요 딱 문 막히고 완전 거기 있어요. 우리 그 가문 갖고 오시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다 써서라도 나갈 수 있는 건 나옵니다. 키가 그럼 조금 큰데요 발도 다 못 본데 사람이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 깜빵도 그런데 지옥 불꽃 죽음도 안 죽고 고통만 계속 당한다. 어떡하겠어 그요. 오죽하면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겠어요. 반대로 천국은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게 황홀에 빠져 살다 보니 천년 지나는데 야 하루가 이래 된다는 것입니다. 극과 얼마나 천국과 지옥이 심각성과 영광이 다른가. 이거를 주려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함께 이거를 누리려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불러내셨다 할 때요 우리 방향은 여기 맞지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방향 맞추면 하나님 다른 거 책임 안 지나? 아니 내가 몸부림치는 건 이 방향을 맞추는데 다른 걸 더 채워주겠다고 이 약속을 마태복음 6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진짜 우리가 남은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남은 자인데 우리 그분이 후손들이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물론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그분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남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불신 영혼에서 재앙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왜 불렀냐 봤더니 이런 사명을 갖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여기에 주역되라고. 아멘.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딱 맡기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시고 우리를 딱 들어 올리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축복하고 행복 주십니다. 아멘.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확실한 남은 자 신분을 찾고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남은 자의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분의 후손이고 우리는 분명히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약에서부터 선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힘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